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고 점점 십자가의 길로 가까이 가시는 가운데 예수님 주변에 있는 인물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과 태도를 품고 있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종교 지도자들과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유심히 지켜보던 종교 지도자들이 결국 이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저 예수를 제거해버려야 되겠다. 저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이 땅에서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악하고 검은 마음을 품었지만 당장 실행할 수 없었던 이유는 백성들의 밀란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시점은 유대인의 명절이 일어나기 이틀 전입니다. 유대인의 명절 중에 유교절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인데 이 절기 때에 예수님을 혹 잡거나 제거했다가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로부터 밀란이 일어나고 거기에 휩싸일까 두려워서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수를 잡지 말자, 잠깐 보류를 하자 이렇게 머뭇하고 있을 그때에 그들의 마음에 불을 다시 지피고 그 예수를 제거하려는 그 악한 계획을 바로 실행하도록 만든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가 종교 지도자에게 찾아가서 내가 예수를 당신들에게 넘겨주겠다 하고 자신의 계획을 말한 것입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로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가룟 유다가 내가 예수를 당신에게 넘겨주겠소 이 약속을 한 후로부터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이제 목숨을 빼앗을 그 계획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죽이는 데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다 보면 정말 소름이 돋을 만한 표현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11절 말씀 앞부분에 있는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라는 부분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듣고 기뻐하는가 하면 내가 예수를 당신들에게 넘겨주겠어. 우리가 함께 예수님을 잡아서 죽입시다 라고 하는 이 계획을 듣고 기뻐한 것입니다. 저들은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마음을 품고 기뻐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됐을까요? 그 시작은 예수님과 예수님 말씀을 거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은 그 말씀을 거부했을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듣기 싫다. 안 듣고 싶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에도 그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비유 가운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과 그들의 거짓을 지적하고 책망하시는 말씀을 하실 때에도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거부했을 것입니다.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왜 나를 비판하는 말을 하느냐 하면서 거세게 분노하고 항의하기까지도 했습니다. 말씀을 거부합니다.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세게 대항하고 거부하고 또 거부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거부하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나아가고 만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고 그 말씀대로 안 할 것이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것이고 내 마음대로 하는 이것이 나는 기쁘다. 라는 마음이 저들 마음 가운데 결국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이 마음 상태는 오늘 우리에게도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최근에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내 마음,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나의 마음과 나의 마음 상태가 말씀을 거부하고 마음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고 내 마음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다면 그 마음을 내려놓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이 마음을 바꾸어서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거부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반면에 예수님을 아주 존귀히 여기고 예수님을 향해서 귀한 고백을 드렸던 그런 인물도 있었습니다. 바로 3절에 나오고 있는 한 여인입니다. 함께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예수님께서 베다니 동네에 있는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이곳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살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 베다니 동네에 잔치가 열렸고 나사로도 그 잔치에 참여해서 식사하고 있고 예수님도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식사를 하고 있는 도중에 어떤 한 여인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오더니 준비해 나왔던 옥합을 이제 입구를 깨뜨려 가지고 그 향기 나는 기름을,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다가 붓는 것입니다. 옥합을 깨뜨려서 머리와 발에 부었다, 이 표현을 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 질문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얼마나 많은 향유를 부었기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흘러내려갔냐, 이것입니다. 도대체 그 향유의 양이 얼마나 많았기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흘러가냐, 이런 생각도 있을 수가 있고, 또 그리고 밥 먹다가 갑자기 부은 사건인데 밥을 이렇게 먹고 있는데 머리 위에서 부으면 그럼 음식에도 떨어지고 입에도 들어가고 그러면 식사가 중단된 것은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 수가 있는데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식사를 할 때는 우리처럼 식탁이 있고 또 뒤에는 의자가 있어가지고 등받이에 의자 꼿꼿이 세우고 이렇게 밥 먹는 그런 스타일로 식사를 한 것이 아니고, 당시 식사하는 방법은 거의 눕듯이 왼쪽으로 혹은 오른쪽으로 팔을 땅에 받치고 거의 눕듯이 먹고 있었기 때문에 비스듬히 누워서 머리는 그리고 발은 거의 땅의 지면에 아주 가까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게 비스듬히 눕고 있는 채로 먹고 계신 예수님에게 여인이 다가와서 머리와 발끝에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이 여인이 도대체 누구인가? 마가복음에는 그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에는 그 이름이 마리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다가와서 향유를 부었고, 특별히 마르다의 자매 마리아가, 나사로와 같은 가족 마리아가 와서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시는 도중에 베다니 동네에 방문을 하셨고, 베다니 동네에 있는 나사로의 집, 그러니까 마리아의 집에 방문을 하시기도 하고, 또 한때 죽었던 그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사건을 그 집에 일으키시기도 하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마리아가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자신이 준비한 향유 옥합을 주님 앞에 깨뜨려서 드린 것입니다. 그 당시 풍습에 아주 귀한 손님이 오면 향기 나는 기름을 그 손님의 머리에 발라드리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아주 귀한 손님이 오셨다는 그런 표현인데, 마리아가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손님인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향유를 머리와 발끝에 부어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향유 옥합의 값이 보통 가격이 아니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 수가 있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일꾼이 하루를 일해서 받을 수 있는 하루 품삯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8만 원에서 10만 원, 그래서 300데나리오라고 하면 대략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의 액수입니다. 그런 큰 액수의 향유값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왜 이렇게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드렸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값나가는 향유를 드렸는가? 마리아가 돈이 많아서 부자여서 돈이 남아 돌아서 그렇게 했는가?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나에게 너무나도 귀하고 존귀한 분이고 내가 이렇게 해도 될 만큼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은혜를 받았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 하는 고백이 그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값비싼 향유를 드려도 아깝지 않다라는 고백이 있을 정도로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존귀함이 나에게 너무나도 귀하다라는 고백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말의 행동은 당시에는 그가 몰랐겠지만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는 그 장례를 예비하는 사건이 됩니다. 얼어붙은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그런 능력, 그 사람의 마음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단순히 지식에만 있지가 않습니다. 단순히 지식만으로 사람의 마음이 바뀔 수가 있었다면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대제사장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지식이 많았고 예수님으로부터 친히 말씀을 배웠지만 그 지식만으로는 마음이 바뀌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았던 마리아는 그 마음이 감동되고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향해서 귀한 고백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전혀 소용없다, 지식은 아무 필요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함께 지식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을 때에 그 말씀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 심령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마음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머무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셨습니다.